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전례자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이들 길을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예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도 저희를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기다리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죄악 속에 빠져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구원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라지고 도둑질하고 싸우며 음란하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세상을 위해 헌신할 저희가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큰 능력을 보이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하여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과 또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각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용기 있고 대담하게 일하는 이유가 또한 하나님이 옆에 있음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덕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힘쓰고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의 힘듦과 질병과 마음의 혼란과 육체에 지친 것을 하나님 해결하셔서 믿는 마음에 흠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고민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0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매닌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상 찬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으니 지금은 서리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서리와
찬바람 속에도 국화는 더욱 짙은 향기를 머금을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날이 차가워진 후에와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지는 것을 안다. 날이 치워진 후에와 소나무와 잣나무의 가치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강절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늘의 주상 같은 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옛사람들은 이맘때면 추원보본이란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추원은 지나간 일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일이고, 보모는 자기 뿌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돌아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황량하게 황폐하게 하지 않으려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이 사랑의 빛,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라 하셨죠? 이 사랑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가리켜 도상의 실존이라 말합니다. 길 위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 군데에 머물지 못하고 늘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도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불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어제의 기억이 아름답다 해도 우리는 어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어제의 기억이 아무리 참담하다고 해도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나아가는 길의 방향성입니다. 거칠게 분류하면 빛을 향하는 사람도 있고 어둠을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빛으로만 향하고 어둠을 향하지는 않지만 거칠게 분류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빛을 향하는 사람이라면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린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2021년이 이제 겨우 2달 조금 더 남았지요. 예수님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만입니다. 때로 죽음의 충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결국은 삶에 대한 사랑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건 그것이죠.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가시의 면류가 아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단풍 구경을 가는 듯 흥겹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결코 흥겹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에도 제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욕망의 이끌림을 따라 산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행로의 마지막, 그렇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마지막 기착지인 것이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고도가 높아지는 험한 길로 약 32km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순례자들은 이 길을 이용했고 6월절이 가까이 왔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나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 6월절에 가까워서 순례객들이 많아서 모인 사람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뒤엉켜 여리고를 빠져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각 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가 영어식으로 주니어에서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혹은 부모의 죄 또는 조상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 아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길에서 만날 때 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사회적 냉대만이 아니라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많이 이런 인식이 개선되긴 했지만 한 20년 전, 30년만 해도 장애인들을 손가락질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복지제도가 그렇게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지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는 복지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망망하여 살기 힘들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오늘도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자비심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며 앉아있던 어느 날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분의 소식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많은 능력을 가졌다. 얼마 전에는 베세다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해주었다.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기대도 하고 한편 체념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데는 예민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를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칭호로 불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 자손은 메시아인데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시각장애인이므로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인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으로 하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아마도 들음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8장 21,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벳세다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말 못하고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또 그 밖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그는 아마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대로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이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그때는 지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이사야 3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시각장애인이 밝게 보는 것은 구원의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인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에 이런 일들이 맹인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에 의해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즉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많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제 아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곁에 있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단지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2절에 보면 그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간사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자신의 영적 실존을 정확하게 성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자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나한테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요. 신의 존엄과 주권을 인정했던 중세나 고대인들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에 더욱 심히 소리 질러라는 표현에 사용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를 보면 시제가 미완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소리 질렀다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세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걸음을 멈출 때까지 소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재산, 전 소유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산 전부이거든요. 이 겉옷은 겉옷만이 아니라 잘 때는 덮는 이불로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와 다름없는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에 선뜻 따르지 못하고 봄이라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그런데 다 지켰다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의 마지못해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기다렸던 듯이 즉각적으로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는데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날 때 참 우리의 욕심은 그런 것이죠. 앞서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들은 당연한 듯이 예수께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겠는데요, 두 제자는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늘 보면 바디메오의 한 얘기가 똑같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게 되면 자기 형제 두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12 제장이 가장 높은 권력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대접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곁에 섰던 두 사람도 얼마나 큰 대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았고요. 이 두 제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즉시 하나님께 구함으로 즉시 응답을 받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구해야 될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선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께 특별한 신뢰받던 사람들, 그 신뢰와 예정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능력자 예수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섰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그들이 선 자리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 밀려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것도 그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디메오가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옷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집은 더더욱 아마 제대로 된 집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중에 하나 주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의 선자리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보게 한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이 세상 중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진 걸 더 가지고, 가진 건 나눠주기 싫어서, 빼앗기기 싫어서 내 가진 소유를 다 나눠주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면 누가 진정으로 눈먼 사람인지가 헷갈립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 확실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고 진실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반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에 세상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반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기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을 뜨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를 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9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이 서두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2막이 8장 21절부터 10장 오늘 본문까지인데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생긴 일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막의 서두, 시작과 끝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 시작은 베스다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막의 시작과 끝, 숨이 상관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조개 껍질이 안에 알을 안고 있듯이 양 껍질이 뭐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막에 나오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제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는 이 말은 평안히 돌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 구할 것이 있어 왔는데요. 주님이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이 뜨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밝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신 것을 그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께서 다윗의 손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곧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쳤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는 눈이 떠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를 선언하자마자 바디메오는 눈이 치유되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원하는 눈을 떠보게 하는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눈먼 바디메오는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길가에 앉아 사람들의 적선을 기다리는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며 마가복음에서 길을 따르다라는 표현은 제자 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표현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부자 청년은 끝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변혁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12명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죠.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에 의하면 신앙이란 나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번지 점프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리에 묶여 있고요. 절대 그것이 끊어지거나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몸을 던질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기도 해야 하고 겉옷을 내던지고 달려가기도 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법을 명확하게 주님께 아뢰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 던질 것이 무엇일까요? 욕망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을 떠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면 비록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둠에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필경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복음의 진실 안에서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편견으로 사람의 외모만 볼지도 모르고 아무리 겉옷을 벗고 던져갈지라도 말입니다. 창조의 진실 안에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투기와 탐욕으로 땅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빛을 잃어 어두면 설사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그저 표면으로 보이는 세상에 종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례히 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뜨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하시는 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따라가지만 끝내 예수가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바디메오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기를 합니다.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에게만 기쁨이 있고 주님에게만 참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엇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내 자신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저희들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옴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지 못하고 전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더 잘 아시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발이 묶였을지라도 손발이 묶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일하여 주셔서 눈이 어두워 바디메어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든 눈을 떠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걸음이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바꿔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주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둡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가을이 다 가는데 추수할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셔서 추수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멀리 외국에서 또한 어려운 낙과 우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니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도 귀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귀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